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5, 2, 1 나누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 참 우리 친근한 말이죠. 달란트 우리 애찬실 옆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방이 달란트실이에요. 달란트실. 달란트는 예전에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할 때도 그렇고 이 달란트는 이렇게 좀 썼었어요. 요거 조그만 저 종이 하나하나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매겨서 저거를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에게 주일 예배 드렸으면 5달란트 뭐 또 뭐 착하게 이렇게 뭐 치우고 있으면 1달란트 이렇게 해서 상으로 주곤 했습니다. 그걸 모아서 뭐 분기나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이 달란트 잔치라는 걸 열어서 저렇게 뭐 노트도 놓고 공책도 놓고 저 펜도 놓고 해서 뭐는 얼마, 뭐는 몇 달란트, 뭐는 몇 달란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달란트 이게 이제 친근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건데 달란트는 실제 달란트는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1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1달란트는 금 34kg.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1달란트 신학교 공부하고 그럴 때 1달란트는 대략 2, 30억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는데 요즘 금 시세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 중에 있었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한 52억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건 너무 지금 과열돼서 높은 것 같아요. 한 40억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는 얼마를 맡긴 건가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는 5달란트 40억, 1달란트 40억 하면 5달란트는 5, 4 네. 5, 4, 20이니까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그 발견해서 그 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어디 발굴하고 할 때 발견하다가 발견한 그런 저 안에 조금 항아리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버려진 톡이나 항아리인가 보다 했더니 이 안에 보니까 금화가 있는 금화를 담아놓은 그런 그 항아리였어요. 이제 달란트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금 양을 잘 재서 저렇게 담아놓는 거죠. 이거를 맡겨놓은 거예요. 저 주인이 종에게. 그러니까 200억, 5달란트는 200억, 2달란트는 80억, 1달란트는 40억 이렇게 맡겨놓은 겁니다. 잘 감이 오셔요? 네. 자, 16절부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가서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같이 가서 그거를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그거를 묻어둡니다. 오랜 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게 이걸 가지고 왔어요. 다 더 가지고 주인에게 내게 5달란트를 부숴서 다 5을 남겼나이다. 그럼 얼마를 주인께 드리는 거죠? 400억을 드리는 거죠. 네. 엄청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렇게 했어요. 2달란트는 아까 얼마였죠? 80억이니까 160억을 가져왔겠네요.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1달란트 40억 받았던 종은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뭐 당신은 굉장히 완고하고 이렇게 굳고 좀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막 그러는 사람 그런 주인이고 엄하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다는 겁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대요. 이거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때 이런 식으로 땅에 이제 이렇게 숨겨놓은 거겠죠. 자, 그렇게 말하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여기서 주인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이 비유를 듣는 나는 어떤 종과 같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에 우리가 무슨 배우 볼 때 탤런트라고 이렇게 배우는 그 말이 나왔죠. 재능 같은 것. 또 달란트 개념은 워낙 커서요. 어떤 재능, 어떤 아니면 뭐 내가 받은 어떤 건강, 아니면 좋은 특징, 어떤 소유 이런 걸 다 달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가 뭔지도 또 비유 가운데 너는 너의 달란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어떤 종과 같냐 물으시는 이걸 다 들었는데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얼마나 받았나요, 달란트를? 그 전에 얼마 받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먼저 중요하게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또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흔히 자기 재능이나 어떤 소유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이걸 가졌다고 말해요.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시죠? 그것을 맡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이것을 맡은 거예요. 잠시 맡은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소유는 하나님의 것, 자기 소유를 맡기면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겁니다. 이거를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는 말씀에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달란트 범위가 크다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주신 이런 뭐 어떤 건강, 내 목숨 이런 것도 다 달란트인데요. 이게 내 거냐? 아니요, 이거 그냥 맡겨진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주께 돌려드려야 될 겁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과 힘 어떠세요? 늘 청년 때 같으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달란트 비유 말씀이 나오고 해서 또 예전에 교회학교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할 때 달란트 잔치했던 것도 생각나고 아이들이 함께 그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것도 생각나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이 묵상해봤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 약 2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제가 30 초반에 이제 전도사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전에는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주일날 그때 그 교회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일찍 가면서요. 김밥을 사서 차에서 뭐 1시간 넘게 갔는데 차에서 먹으면서 갔습니다. 아침에 김밥을 3줄을 먹으면서 갔어요. 3줄 정도는 먹어야 좀 이렇게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교사들 교회하고 섬기는 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동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동부 또 공과하고 아직도 계속 오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점심때가 안 됐습니다. 공과만 끝나고 교사 회의하고 그러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했을까? 이제 지금 오전까지 말씀드렸어요. 지치지 않고 했을까? 김밥 3줄 먹고 막 힘내갖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 시절에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전 사진, 제 사진 보여드리는 게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좀 잘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예전 모습 한번 보셔요. 아, 이게 저였습니다. 20년 전에. 네. 우리 교회 학교 꼬맹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며 섬겼던 그런 아주 네? 청년 같으시죠? 30대 아주 초반인데 청년 같았어요. 저때 건강과 저때 활동력을 생각하면 지금은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때의 한 반 정도. 그러한 고백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도 보셔요. 얼마나 재밌게 저렇게 아이들과 이 사진 그때 저 사진 제게 주면서 그 청년 찍어준 자매가 전사님 사진 잘 나왔어요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저 사진 어떤 사진이냐 하면 오전에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점심 막 먹고 오후 예배 드려요, 아이들.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활동합니다, 아이들. 근데 그때 오후 활동할 때 축구 같이 해주면 크게 좋아했어요. 애들이 미쳤어요. 애들이 막 천국처럼 미쳤어요. 나가갖고 막 미친 듯이 축구하고요. 저 정장을 입고 사역했는데 정장 바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이게 소금, 이렇게 땀 났다가 마르면 소금기 있잖아요. 바지에 소금기가 이렇게 묻어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넌 뭘 하다 온 거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애들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오후 4시, 5시 되면 우리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7시에. 그래서 4시, 5시 넘어가면 저녁 먹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 앉아갖고 좀 잠깐 쉬고 한 시간이라도 잠깐 잘까 그러면 저 뒤에 2마리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꼬맹이들 와갖고 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아이고 내가 쉬지도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걸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부들도 또 맡고 있었어요. 저녁 예배 끝나면 청년들 중에서 또 뭐 힘들고 이게 힘들어요, 뭐 취업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럼 같이 또 차도 마시면서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또 저는 사진 찍었던 것도 싸이월드에도 올리고 추억의 싸이월드.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주일날. 그리고 그걸 다 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면 또 신대원 다닐 때니까 또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어요. 저를 피곤한지 잘 모르고 그랬어요. 지금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때 활동량의 반 정도도 되나 싶어요. 반 정도 되나. 김밥 3줄은 못 먹습니다. 절대 지금 못 먹고요. 한 줄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고 그래요. 자, 건강 하나 봤는데요. 맡겨진 거고 다 그때가 지나면 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뭐 잘난 거를 소개하려고 사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 때를 보고 지금을 보고 이렇게 다 두고 가는 거고 줄어가는 거라는 걸 간증하려고 지금 사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진 보면서 제일 속상하게 줄어갔던 거는 저 머리숱이에요. 아 진짜 사진 보면서 마음이 저 때 진짜 풍성했구나 싶었습니다. 여튼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지금 의미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다른 뭐 어떤 재능, 힘, 물질 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거를 맡기신 거를 우리는 잠시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꼭 이 점을 내 것을 지금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건강이 내 거고 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 이렇게 말씀에서 잘 새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그럼 얼만큼 맡기셨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 비유 가운데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양은 몇 가지냐 이게 이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게.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죠.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22절 말씀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2달란트 남겨왔죠. 또 이러자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신 칭찬이 어때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는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어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게 해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게 해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열 제주에 저녁거리가 간데 없다. 이게 무슨 속담이에요? 열 제주에 저녁거리가 간데 없다. 제주는 10가지예요. 근데 지금 저녁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주는 그렇게 많은데 10제주인데 자기 저녁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제주고 저녁거리 많은 게 좋잖아요. 자, 제주가 여럿인데 제주가 많고 잘 사용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 것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많고 적음을 두고 내가 좋다 나쁘다 그 기준으로 삼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제주, 한 달란트 어떤 한 가지여도
충분히 주님께 칭찬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땅에 그렇게 묻어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이렇게 잘 사용 못하고 묻어두고 그렇게 되어 갈 때 혹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 점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4절, 지금 오른쪽 그림이 저렇게 땅에 묻어놓은 거잖아요. 저렇게 했던 거죠. 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 그러죠? 24절에 빨간 글씨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 너무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말한 이게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되나요?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주지도 않은 거에서 막 받고 그렇게 엄하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이게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엄하고 인색한 사람이었으면 5달란트를 종에게 맡깁니까? 아까 얼마라고요? 40억으로 계산하면 200억을 맡겨요. 너가 200억으로, 너가 80억으로, 너가 40억으로 이렇게 절대 그렇게 이 주인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걸 봐서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종 이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이 맞아요. 아니 너가 그렇게 나를 만약에 무섭게 여겼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돈 받고 이자 해주는 사람에게 맡겨.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은행이에요. 은행에라도 넣어놓으면 지금 4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얼마죠? 1몇 % 이렇게 받죠. 그럼 그 금액만도 굉장하잖아요. 그건 모았다가 이렇게 했나이다. 무서워서 이렇게 은행에 했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자, 주인이 정확히 꿰뚫었어요.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서 핑계가 나오죠. 우리는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뭘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웃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한 걸 하지 말라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죠. 그게 죄죠, 그렇죠? 이웃에 뭐 탐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가 금지를 어기고 탐내는 거 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죄예요. 근데 동일하게 하라고 한 것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고 복된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안 가는 것도 죄인데요. 그때 동원되는 게 게으름이고 그 게으름을 잘 서포트해 주는 게 핑계.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 안 나가는 거죠.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다고. 사자가 길에 있으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자 있어, 안 돼. 큰일 나가, 뭐 하면 큰일 나. 근데 길에 사자가 있어요? 유대의 길에 어디 사자가 있습니까? 저기 뭐예요? 어디 그 아프리카에 어디 뭐예요? 초원 이런 데 가야 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게으른 자의 말이에요. 사자가 있다. 이가 한 그런 겁니다. 게으름 그리고 핑계가 이 게으름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 이 죄성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내가 이게 핑계지 할 때 게으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지나가는데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는 거 아닌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죄로 내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닌가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있었던 핑계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핑계로 잘된 건 김건모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건모 말고는 다 핑계 갖고 안 돼요. 말세에 근데 약간 풍조,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이나 이런 거는 부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자본주의에서 아름답다고 들리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거두면 좋다 그래 안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죠. 나는 일을 조금 했는데 많이 받아 그럼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좋아요. 큰일 났네요 지금. 그게 여러분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일했는데 많이 받고 일단 이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풍족 가운데 행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뭐 미련한 거라든가 땀 흘리고 막 성실히 일하는 거를 저거는 좀 저건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진 말아야겠어요. 우직하고 땀 흘리고 힘써 애써 일하는 거 그거는요 이 종들에게서 칭찬받은 종들에게서 보인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런 책들 있죠. 뭐 느림의 미학, 또 게으름의 예찬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스24에다가 게으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스24에서 게으름 예찬이라는 책 봤어요. 게으름 예찬. 그래서 저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오스트리아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저 설교에 남고 하니까 이름을 딱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게으름 예찬 찾아보면 나와요. 이분이 저자 소개를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러시아 문학 연구자예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진행자고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A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년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서전, 소설, 에세이, 명상록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출간했어요. 엄청 부지런하게 살았는데요. 이러려면 엄청 부지런히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게으름 예찬이라는 책 제목도 게으름을 막 미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휴식, 적당히 잘 쉬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끌어서 책을 좀 많이 팔려고 게으름 예찬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제목들이나 또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누가 그렇게 하냐 그런 거는 요즘에는 다 힘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풍조 이런 걸 두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혜인가 아니면 게으름에 대한 핑계고 미화인가. 어떤 지금은 머리를 쓰는 시대지 그렇게 하면 그런 효율이 없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고 그런 얘기들 많아요. 무슨 저기 보니까요 무인점을 뭘 차려놓고 주인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대요. 무인 카페 같은 걸 참 우리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근데요 제가 그 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그 신경 쓸 거 많고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풍조와 분위기와 말에 휩쓸리고 그게 마치 어떤 지혜 있는 것처럼 꼭 여기서 말아야겠습니다. 잠언의 26장에 다시 16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게으른 자는 자기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인 그런 말 없나 돌아봐야겠습니다. 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한 달란트, 금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말씀을 해놨나? 그 종이 무엇으로 칭찬받았냐 할 때 야 네가 5을 줬는데 5을 남겼으면 이거 수익을 몇 프로 한 거예요? 100%. 100% 달성! 너 잘했구나. 야 내가 80%만 돼도 그냥 보너스 안 주려고 했는데 100%니까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과와 결과를 두고 칭찬하지 않았다.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걸 뭘 칭찬한 거죠?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건 그 자세와 성품과 이걸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칭찬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만약에
비유 가운데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7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5을 주셨는데 2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으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야, 수익률이 이게 뭐냐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이 주인이면 잘했다, 착하고 너가 성실히 했구나 칭찬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도 못 남겼어. 2분의 1달란트 남겼어. 가져가서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칭찬하죠. 자세와 그 마음을 칭찬합니다. 손해를 봤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 만약에 손해를 봤으면 주인이 야, 주인의 것을 손해를 봐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주인, 지금 당시 정황에서 종에게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라면 종이 못해서 손해볼 수도 있는, 그래 열심히 너가 했다는 걸 내가 다른 종에게 들었다, 잘했다, 애썼다 칭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는 그런 충성됨으로 칭찬받는 걸 사모해야겠어. 맞냐죠. 너는 2개 받아서 나는 3개 받아서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성품을 칭찬하신 게 참 그전부터 은혜가 돼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근데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잖아요. 충성되다는 게 그 피스테스 믿음하고 이게 그 어원이 같은데 충성되고 성실하고 이렇게 막 그런 좋은 자세예요. 근데 왜 어떤 점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때 이 종이 충성되다고 칭찬받을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뭐가 있을까? 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찾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눈에 띄게 찾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충성됨의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모습 어떤 것일까요? 지금 14부터 17절 말씀 중에 있어요. 누가 보셨어요? 권사님. 네. 와, 원래는 14부터 17절까지 있다고 해서 우리 다 잘 못 찾으시면 15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15에서도 아니지 16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16에서도 못 찾으시면 딱 눌러갖고 그 말씀이 부각되게 하려고 그렇게 제 설교의 시나리오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한 번에 맞추셨네요.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아, 그렇구나.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구나. 이 즉시 순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충성은 막 큰 소리로 막 충성은 큰 소리 외치고 막 장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충성을 방해하는 거 뭐죠? 바로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딱 마음 먹어요. 내가 이렇게 뭐 이거 해야지. 근데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째 되면 어때요?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웃으셔요? 다 우리가 겪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한 이틀쯤 되면요. 이번만 기회인가? 이렇게 돼요, 그냥.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즉시 순종하는 가운데 충성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새겼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장사가 바로 가서 하면 되나요? 장사가 그냥 어디 가고 바로 하자고 막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장사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해요. 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 종의 평소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있고 그걸 생각하고 늘 그랬던 거죠. 아니 뭐 옷장사, 음식장사, 우리 떡볶이 장사 하시죠. 지금 나가서 하시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권도 분석하고 뭐 소스의 비법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되고 거기에서부터 충성과 성실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 이러한 종의 모습 꼭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대하는 충성.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도요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게으름 피우고 핑계 대자면 될 거 많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딱 그냥 즉시 안 가고 뒀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그냥 두자 하면서 하면 핑계 뭐 되면 될까요? 핑계. 그럴 수 있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잖아. 손해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돼요. 제가요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그냥 그 정도 금액인데 좀 200억이잖아요. 너무 떨리고 이걸로 뭐 다 날려먹어. 그래서 그랬어요. 많이 받은 게 오히려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갖다 대자면. 다 그렇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요 그냥 묻어놨다가 게으름 피웠다가 핑계 될 수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핑계 대면 될까요? 어떤 게 떠오르셔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5달란트면 좀 뭘 해볼 만한데 나는 딱 줄게. 1달란트면 그냥 조그만 뭐 구멍가게 하고 5이면 사고 2는 이게 좀 애매해갖고 애매하다. 내일 생각해보자. 다음날 또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하다가 지금 2달 갖고 왔나 이럴 수 있잖아요.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된다. 이렇게 여기로 나아가지 말아야겠다는 걸 말씀드린 선생님입니다. 자, 이 무익한 종을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은요 종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 종 내쫓으면 거기 가서 울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까요? 분하고 자기 핑계댄 게 맞는데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지만 아직도 주인의 이거예요.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를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걸 제가 할 줄 몰라갖고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 자, 우리 21절 말씀 이 삶의 성취되기를 축복하면서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공독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작은 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몇 달란트 줬다고요, 이 주인에게? 5달란트. 얼마라고요, 그게? 주인은 근데 그걸 무슨 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주인은 큰일 맡기면 얼마를? 한 1,000억, 2,000억 맡길 건가? 주인의 스케일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정말 잘하시네요. 작게 말을 내게 그런 어떤 성품이 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적인 어떤 그런 게 나는 그런 거가 잘 되더라고. 옛날부터 막 다른 사람은 어렵다 그러니 그거 아주 달란트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야 라는 걸 잘 새기면서 이것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여러분은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